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것이 왜 두렵고 사고가 왜 두렵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왜 두렵습니까? 아프다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를 당하다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해도 영원히 안 죽는다 하면 그렇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면 때로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프면 아픈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아팠는데 죽느냐 안 죽느냐. 안 죽으면 문제가 없죠. 사고를 당했는데 죽느냐 안 죽느냐. 안 죽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죽는데 지옥 갈 가능성이 있다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 그런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대로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는 큰 교회 목사, 또 형제 가운데 남자 형제도 목사, 집안 내에 사촌 안에서만 목사가 한 20명인 가정의 딸이 학교 교사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석사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까지 준비하다가 교사가 된 분인데 이분이 아버지가 목회자,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 가운데 큰 문제를 그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극심한 안티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야. 이번 얘기가 연애를 하고 남녀가 사귀면 참 행복한데 결혼식을 하려니까 그렇게 싸우더래요. 인생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싸우는구나. 교회 생활을 참 행복하게 하는데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싸우더래요. 교회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또 교회가 더 큰 데로 옮겨가려니까 싸우더래요. 그래서 인생은 뭔가 하려고 하면 싸우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지. 너무 심하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필이면 사춘기, 청소년, 또 청년, 비판적인 청년의 때에 걸려서 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목사님, 형제들이 다 형제도 전도사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혼자 주일날 난 교회 안 가. 이렇게 된 거죠, 이분이.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변하게 된 거예요. 교사를 하던 이제 시절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0세. 근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거의 극심한 아픔 속에서 요양원에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도 목회자고 할머니는 보통 은사가 많은 분이 아닌데 이 할머니 때문에 거의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문둥병자도 고치는 그런 기도의 용사였는데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역시 없다. 안티 기독교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병원으로 모시고 온 식구가 이제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식구가 한 사람 인사를 하면서 할머니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는데 90세가 훨씬 넘었으니까 이빨은 다 빠져서 이렇게 되고 또 그 요양원에 있으면서 못 먹으니까 완전히 삐쩍 말라서 얼굴은 이그러지고 옛날 그런 할머니의 풍성함이 아니라 완전히 비참하게 죽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굳게 믿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할머니가 이제 찬송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시는데 자기가 온 식구가 거기에 병실에 거의 10대 명이 있었는데 이 10대 명이
다 이 온몸에 돌기가 돌면서 완전히 굳어졌대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는데 갑자기 몇 분 동안 이 온몸이 조직이 확 움직이면서 환한 빛이 비치면서 할머니에게 인생에 가장 예뻤던 얼굴, 그래서 이렇게 했던 얼굴이 어느 날 뼈와 살이 붙으면서 이렇게 풍성해지고 눈이 푹 들어간 얼굴이 풍성해지고 이빨이 다시 살아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돌아가시는데 천국이나 이러면서 이분이 각성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진짜 기독교의 말씀과 신앙으로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면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곧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안수를 받고 서울에서 부목사로 우리 청년회를 그때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청년들과 강화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그때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할아버지가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기도원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많이 이렇게 노쇠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수련회를 3박 4일 하는데 이튿날 저녁인데 한 밤 1시인가 2시에 제 방으로 그 사모님이 막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좀 와보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옷을 주섬주섬 입고 왜 그러세요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죽으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방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수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드리는데 이게 숨이 벅차셔서 좀 이렇게 안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무릎에 이렇게 안기고 목사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찬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4주를 가까이 제가 내 주를 가 그래서 찬송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니까 제 마음도 뜨거워지고 이분도 그냥 부르지는 힘은 없는데 이렇게 불러요. 사모님은 이제 울면서 찬송하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우리 셋이 앉아 있는데 얼굴이 너무 환해지는 거예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아까 그 원로 사모님이 얘기하셨다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이분에게 제가 그 기도원에 몇 번 갔었는데 그 건강하셨을 때 평안함으로 돌아오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가시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거기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셨네요.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있습니다. 저는 14살 때 우리 부친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그 하루 전날부터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 형제, 우리 가족들이 다 이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을 겪었어요. 우리 부친이 백혈병으로 이제 빨간 피가 마르면 이제 얼굴이 하얘지면서 죽어가셨고 피를 누면 좀 불구르시셨는데 준비하자고 의사가 해서 이제 피를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였고 교회밖에 몰랐는데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러면서 여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 거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그러면서 아시안가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찬송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보혈 찬송을. 한참 만에 하면서 갔어요. 이제 하얀 옷 입은 분이 오셨어요. 하얀 옷 입은.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 네, 제가 지은 죄입니다. 네, 맞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 묻고 그 앞에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 죄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지은 죄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벌떡 그러신 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한나절 그 집에 가자 찬송을 부르면서 막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집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마지막 우리 아버지가 젊어서 이제 우리 형이 노래를 잘하는, 저도 못하진 않지만 우리 형이 노래를 많이 잘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찬양을 너무 잘해서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가 처음 나오면 집에서 항상 카세트 테이프를 이제 녹음을 당신 노래를 녹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큰 애 불러라, 작은 애 불러라. 그래서 서로 듣고 노래를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찬송가를 많이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랑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렇게 찬송을 많이 잘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시다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고 죽음 이후에 끝이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문제죠. 한 12~13년 전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남편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나 보다 하고 나왔는데 따님이 안타깝게 우리 아빠 진짜 죽어요. 그래. 이게 다르게 들렸어요. 우리 아빠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런 말로 제게 들렸어요. 우리 아빠 진짜 죽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렇게 중환자실에 목사가 들어가는데 까다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목사인데 한 번 더 이분을 만나서 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들어가시라고. 제가 그분한테 갔어요. 아저씨 지금 의사를 잠깐 뵀는데 돌아가신대요. 안타까워요. 돌아가신대요. 그런데 성경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세요. 그래서 아저씨는 죽는다는데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아저씨는 천국 갈 준비가 됐네 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혹시 지옥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 따라 기도를 하시겠어요? 했더니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 용접,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는 지금 믿습니다. 근데 입을 잘 못 열어요. 이것이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분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입이 안 열어요. 아저씨 정신 똑바로 차려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빨리 아저씨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지금 고백해야 돼요. 입이 열려야죠. 이게 열려요? 평생 안 그랬는데 귀에다 대고 아저씨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이게 열이 열리지 않죠. 다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그 귀에다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예수 사랑 귀에다 대고 불렀어요. 찬송을. 아저씨 혹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했더니 다른 거 몰라도 제 찬송을 부르니까 날 사랑하지 하심 이걸 따라 하시더라고요. 후렴을. 그걸 한 10번 이상 부른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시자고. 자녀들이 오면 예수님 믿으라고 꼭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나오고 있죠. 예수 믿었던 가족들인데. 여러분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큰 부자래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자색옷은 최고급 옷감입니다. 이 자색옷은 로마 황제나 입던 그런 컬러입니다. 시돈과 두로 지역에서 나는 자색 염조로 드린 붉은 개떡, 우리나라 왕들도 붉은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부자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고운 베옷도 고운 베옷이래요. 아주 우아한 고급진 화려함을 나타내는 그런 술을 놓고 입는 옷이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대요. 맵게 좋은 음식을 차렸을 것이고 또 이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주흥에 빠져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술이 있는 곳에는 방종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증표 중에 하나가 좋은 옷, 아주 호화로운 옷과 또 잔치의 크기, 호화로운 잔치의 크기, 거기에 잔치를 어떻게 크기로 열리냐에 따라 큰 부자인 것을 과시하죠. 그는 매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써도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추스리지 아니하고 매일 술독에 빠졌고 나날이 큰 잔치를 벌였고 호화로운 잔치에 또 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또 부족하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또 부자 왕이나 입는 옷을 입고 인생을 그렇게 술독에 빠져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본질인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 잘 논다. 이것이 인생의 가치는 아닐 텐데 그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논다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인 양 즐기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거지였습니다. 성경 시대는 요즘처럼 멀쩡한 거지가 홈리스 붙이고 돈 벌고 끝나고 나서는 벤츠 타고 가는 그런 거지가 아닙니다. 시대가 오래된 시대고 모두가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멀쩡한 거지에게는 적성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지 나사로, 이 사람은 진짜 거지였고 아픈 곳이 많은 병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헌대투성이었고 그 헌대를 개들이 핥았다. 그러니까 온몸이 이 사람은 정말 고름이 터져 나오는 그런 피부병 환자였고 누추했고 볼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온몸이 헌대투성이 헐었다. 상처가 많았다. 종기가 많은 터덕터덕 보기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신기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거지인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성경의 이름은 하나님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가난했고 병들었고 병들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결과가 달랐어요.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지만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안 죽고 가난하다고 죽고 병들다고 죽고 병 안 들었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런데 본문의 교훈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지상의 행복으로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상의 불행으로 영원한 불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갈 수 있고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 진리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파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영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에도 지옥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가느냐? 마귀, 그 추종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흉악범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 말하는 자들.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 죽어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체, 소유 자체가 죄와 악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하나님 주신 인생의 부자가 지옥 간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의 건강도 있고 거기에 물질도 있겠죠.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것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를 어떻게, 큰 달란트든 작은 달란트든 달란트를 맡겼을 때 이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되기도 하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달란트를 잘못 관리했으니 나가 저 밖으로 나가 고통이 있을 것이다도 말씀했으면, 좀 우리 인생은요 내게 부여한 것에 대한 관리 문제예요. 나는 어떻게 오늘 살아가는가? 나에게 이 건강을 뭘 위해 쓰느냐? 나의 물질을 위해 뭘 위해 쓰느냐? 내 인생의 시간을 뭘 위해 쓰느냐? 내 인생의 시간,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유흥을 위해 씁니다. 매일 호화로운 잔치, 호화로운 옷, 그리고 술에 빠져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낭비합니다. 영혼의 구원, 영적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 그 인생은 자기에게 부여된 인생에 대해 관리를 잘못하고 지옥합니다. 육체도, 돈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주신 달란트를 관리하는 선과 악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먹고 잘 입고 뚱뚱거리며 살았던 부자였지만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였지만, 거지였지만 이 나사로는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이었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거지였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고대 교부 터툴리안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부들은 그 시대에 가까이 살았던 그들은 이것은 그들이 구전되어서 이것은 실제 인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엘 아자르라는 이름입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중에 대제사장이 된 엘르아살의 이름이 엘 아자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이 나사로는 그 인생이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구원에 이른 자였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부유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름조차, 천국에서는 이름조차 없는, 택함이 없고 부르심이 없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세상에선 가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요 그 이름을 천국에 기록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영혼 구원의 문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병들지 않으면 좋겠지만 병들 수 있어요. 사건, 사고 없으면 좋겠지만 사건, 사고 있을 수 있어요. 사건, 사고, 병들어도 죽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죽으면서 끝이면 문제가 안 돼요.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놓게 있어야 됩니다.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죽을 수 있구나. 어느 날 나도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고 있어. 여러분, 누가 사고를 하고 싶어서 납니까? 갑자기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갑자기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버지도 백혈병인 줄 알고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급성백혈이라. 어떤 사람은 사고로 저 무안공항에서 죽은 사람, 비행기 타고 여행 갔다 오다가 죽잖아요. 그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 준비. 죽음 준비가 뭡니까? 천국까지요. 천국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천국 백성,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지는 참 가진 게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냐면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즉 그 식탁에서 버리는 음식으로 연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면서도 얼마나 불쌍했냐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으면 상처난 부위를 개들이 와서 핥았는데 그 괴롭힘조차 저항할 힘이 없었고 그 개들을 막아줄 보호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삶의 보호자 없이 살아요. 그의 인생에 얼마나 처지가 힘이 없는지 상처난 부위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데도 그걸 물리치지 못해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바뀝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처지가 뒤바뀌어요. 반면에 부자도 죽었는데 장사됐는데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들어 고통 중에 괴로워합니다. 어떤 정도로 괴롭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뜨거워 못 견디겠나이다. 저 나사로에게 나에게 물 하나만 찍어서 내 혀에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는 아주 목마를 때 우리가 한 모금의 물이 힘이 되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무슨 장례식이 있었겠어요? 언제 죽었는지 관심도 없는 죽음이죠. 참 죽음까지 보면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천사의 호의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성경적인 용어는 뭡니까?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어때요? 이 지옥불에 들어가 고통을 당합니다.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됐고 부자는 어떻게 됐느냐. 25절을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위로한 사람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의 눈을 뜨세요.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위로함이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반면에 이 부자 나사로 괴로움만 당했다. 죽음 후에 이 땅에서 막 돈 쓸 데 없어갖고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보면서 주흥에 빠졌고 정말 많은 술 취함 속에 살았을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는 뒤바뀝니다. 영원한 괴로움,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고 하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곧 있을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랑 여러분 세월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야 세월 빠르대요. 에? 저도 60년 살니까 세월 빠르대요. 기껏해야 정말 잘 살면 20년, 정말 운 좋으면 30년 더 살겠죠? 60년 숱하게 지나갔는데 20년, 30년, 어쩌면 10여 년 더 살겠죠? 언제 세상 갈지 모르는데 나사로 같은 인생이 될 것이냐, 부자 같은 인생이 될 것이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 있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보다 먼저 가요. 빨리 준비하세요. 저보다 어리신 분 죽음엔 순서가 없어요. 웃기지 마세요. 죽음엔 순서가 없어요. 이건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이건 역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 갈 준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26절 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천국이 보여요. 그런데 건너가지를 못해요. 고통인데 저기는 평안해요.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 알죠? 양극화. 저기 너무나 행복해. 야, 쟤 거지였는데 우리 집 앞에서 부스러기나 먹고 있는데 천국에 있네. 나는 이 꼴이 뭐야?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두 세계에는 두 세계의 내왕이 불가능하대요.
단절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 불못에서 고통당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천국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나 끝나, 내 인생은 끝이 났군요. 할 수 없군요. 그러나 내 가족들만큼은 천국 오도록 죽은 나사로 보내서 내가 천국에 가보니 지금 비참하다이다. 부자 비참하다이다. 여러분에게 그 부자 형제가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지 마시래요. 라고 전해주려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거기에 있다. 나는 지옥에 와도 우리 가족들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만 31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가서 권해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우리에게는 은혜 받은 때요. 구원의 때가 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부자처럼 지옥 가서 우리 가족, 우리 애들만큼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죽음 준비는 하셔야 돼요.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영혼을 돌이켜달라고 준비하시고 우리 죽어서 지옥이 있다는 것 섬뜩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소망입니다.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다 구원받게 천국 가게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